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옛말에 삼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삼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의 낭비다 하는 뜻이지요. 이것은 첫째는 우리가 젊어서 배운 것을 장성을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고요. 둘째로 공로 있는 아랫사람을 경솔하게 저버리는 것이고요. 셋째로 오랫동안 사귄 친구를 중간에서 전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곱게 자라나고요. 또한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검어지고, 우리가 공사장 근처에서 놀다 보면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이 사귀는 친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사실은 자기 역시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몇 번을 간절하게 충고를 해줘야 할 것이고요. 충고를 해서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친구를 떠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친구를 떠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친구가 정도가 아닌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의리가 지켜지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죠. 열반경에 보면은요, 아난이 바로 반연에 끄달린 부처님 제세 시에도 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스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육군 비구, 또 육군 비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반연에 끄달리는 육군 비구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난이 여쭈었어요. 이때 부처님께서요, 일단 경책을 해라, 나무래라, 바르게 일러 주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묵언을 하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충고로서 어떤 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당연한 법의 어떤 도리이긴 하지만, 벗이 만약에 듣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그만두어서 벗이 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요, 의기투합을 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거나, 간혹 우리 이 보살님들 가정생활의 스트레스를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푸는 이런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친구가 집에서 걱정할 것 같으니까 이제 나 들어가야지 돼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의리 없이 먼저 가느냐, 뭐 어린애도 아닌데 뭘 그러냐, 그래도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심지어는 신랑한테 꽉 잡혀 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의리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의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일에 대한 도리를 나타내는 게 의리예요. 그런데 옳지 않은 일에 합류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당연히 어때요? 가정에 사는 분들은 가정을 지켜야죠. 가서 밥도 하고 애기도 살펴야 되고 또 부군 내조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 의리가 없다 그러고 모처럼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왜 그러냐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의리가 없다는 표현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는다거나 정당하지 않은 일로 어울리는 이런 무리의 사람들이 결국 의리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도 야, 우리 이제 그만큼 놀았으면 들어가자라든가, 또 설령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자신의 알도리를 하면 안 돼. 아무리 신랑같이 싸웠다 해도 네 알도리는 해야지. 네 본분을 지켜야지. 우리 본분을 지켜야지. 등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올바른 의리가 있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종종 놀림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죠. 그러나 친구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요, 한두 번 이야기는 해줘야 되고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부처님 말씀대로 그 친구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친구 사이에 어떤 의의가 끊어진다라고 하면요, 이것은 떠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을 떠나게 한 그 친구의 잘못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올바른 우리 인생의 삶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시간을 한번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16회차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칠불통계 또 삼취정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바로 세속옥의 육화경행 또 백장청림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로써 불교 기초개론 12단계 가운데 6단계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백장청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장청규라는 것은요, 당나라 때 대지울 선사가 처음으로 창안을 했는데, 주로 어떤 선문의 청규로서 하나의 선원 안에서 의식을 자급자족을 해서 수행전법에 일정할 수 있는 그런 분업식 청규를 제정한 것이, 쉽게 예를 들면요, 과거에 굉장히 나라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어려웠었어요. 이때 바로 백장스님께서 앞으로 승려들도 탁발을 해서, 불자들한테 탁발을 해서 우리가 먹어가면서 어떤 수행을 할 것이 아니라 절에 있는 스님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나 모든 것들은 자급을 자족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해가지고, 사실 백장스님께서 절 옆에다 밭을 일구고 눈을 일구고 해가지고 곡식을 심어서 그 농작물을 거두어서 먹으면서 수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원래 스님들은 탁발에 의해서 엄한 음식을 공양을 하게끔 돼 있었고요. 생산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좋게 인식을 안 하고 또 금지를 했었던 것이 있어요. 어떤 탐욕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백장스님이 그 당시에 절에서 직접 자급자족해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어떤 이슈죠. 대단한 어떤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였었던 것 같아요. 다들 만류를 했고 다들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지만, 정말 어떤 환경의 기후가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됐었어요. 그때에 백장스님은 수년 전서부터 자급자족해오던 어떤 그런 음식물을 갖다 곡식을 곡류들을 놓고 그걸 자시면서 수행을 했을 때 만인들이 저런 것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 승려로서의 어떤 일로 살펴볼 때는 하루 어떤 수행을 하지 않으면 하루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지요. 일일부작 일일비식이다. 쉽게 얘기해서 일일부작, 하루 만들지 않으면 일일비식, 하루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간혹 요즘 저희 절에서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양을 하는데, 아침도 같이 점심 저녁까지 다 같이 하는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저 역시도 뭐 원고를 치느라고는 쳤지만, 그래서 같이 공양실에서 공양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땀도 적게 나고요, 덜 힘들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꼭 공양을 하기 전에 난 밥값을 하나도 못했는데 밥만 축내네요, 빚만 지네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일일부작 일일비식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자기 할 도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다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뜻을 내포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여건에서 마찬가지죠. 나는 뭐가 안 되고 속상해 죽겠어 하는 것보다도 냉정히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자유분방하고 자유롭고 행복이 만끽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하늘도 뭐 마음대로 볼 수 있고요. 그죠? 땅도 마음대로 우리 디딜 수가 있고, 먹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뭐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언제나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우리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여주교도소 법문을 갔다 왔는데요. 사실 교도소에 있는 분들 보면은 행동의 제약이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규제가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에 써 있는 그런 어떤 소규모 공간에서만 또 규제, 규율 이런 정해진 곳만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다닐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유스러워요. 거기다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보세요. 마음껏 드실 수 있나 다니실 수 있나 그런 여건만 아닌 것만 해도 사실 우리는 너무 행복한데 그런 행복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분들이 참 많죠. 정말 그런 행복을 모르는 분들이 불행한 분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때요?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만큼 원인을 만들어서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이제 세속오계인데요. 세속오계는 원광법사님께서 만드셨죠. 원광법사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99세까지 사셨는데 신라시대 542년에서 642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바로 원광법사께서 창제한 계율인데요. 그때 신라였던 화랑도가 유행했을 당시지요. 그때 화랑도 공부를 하는 젊은 청년들, 소년들이 바로 원광법사님께 찾아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율법이 있으면 하나 제정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바로 원광법사님께서 그 화랑도에 공부를 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인데요. 바로 사군이충, 또 사친이효, 교우이신, 임전무퇴, 살생유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군이충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라에 충성을 해라. 적어도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 사친이효라 하는 것은 바로 친족 부모님께 부모 형제 친척들께 이효 아주 효도를 해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이제 교우이신이라 바로 벗은 믿음으로 사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로움을 바라면서 벗을 사귀기 위해서는 절대 올바른 교우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로 신뢰와 내가 뭐 아낌없이 배려해준다 하는 어떤 자비심으로 벗을 사귀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우이신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임전무퇴인데 전쟁에 임해서는 물러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분들 생활할 때 어때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소원을 설정을 하면 절대 물러섬이 없어야 돼요. 절에도 꼭 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중간에 누가 왔다, 친척이 왔다, 친구가 왔다, 또 지방이나 서울에 가 있는 자식들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은 안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그죠? 그런 원인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도 무슨 사정이 생기면 이래서 못했어 저래서 못했어 해서 중간에서 다 못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결코 성공의 삶은 살 수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절에 오시는 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라는 그 이치를 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음에 이제 살생유택이라.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5개 가운데 불살생, 살생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어때요? 부득이한 살생을 하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살생을 하기는 하되 가려서 해라. 진짜 가려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살생유택이라는 얘기. 이런 가르침이 바로 원광법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세속오계다. 바로 세속에 사는 그 세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5가지 계율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육화경행인데 육화경행은요. 승가교단 4부대중이죠. 4부대중 샹카 쉽게 얘기하면 비고 비구니 우바세 우바 이런 4부대중들의 어떤 교단의 화합을 위한 단체 생활의 어떤 계율을 나타내는데요. 6가지가 바로 화합되는 6가지 화합되는 공경스러운 실천행위다 하는 것이 바로 육화경행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첫째는 신화경, 그다음에 구화경, 의화경, 개화경, 견화경, 이화경. 쉽게 얘기하면 신구이, 삼업을 만드는 신구이와 바로 개견이, 이 6가지가 화목되는 그런 공경스러운 행위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신화경이다 하는 것은 바로 몸신자죠. 몸이 화합되게 공경되는 몸이 화합되어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계율이라는 건데, 신화경이다 하는 것은요, 함께 예배를 해서 몸의 업을 닦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연불정진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결국은 이런 모든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법회 의식에 참여를 하고 또 108배를 하고 1080배를 하는 이런 어떤 몸으로 예배를 해서 업을 닦는 것을 우리는 신화경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화경이다 하는 것은 바로 입으로 업을 닦는 것이죠. 구화경. 그래서 함께 어때요? 독송을 하고 독경을 하고 합경을 하고 이런 것들 바로 우리는 구화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화경이라는 것은 바로 똑같은 신심으로 뜻의 업을 밝혀가는 것을 뜻하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심을 내서 우리 이렇게 수행정진을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실천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게 못해, 힘들어서 못해, 너희들이나 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의욕이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분들은 어때요? 빼놓고 해야죠. 화합될 수 있는 분들끼리만 모여서 해야 돼요. 절에 다니는 불자들도 마찬가지죠. 보편적으로 보면 절에서 추구하는 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만 하면 좋은데, 중간에 꼭 방해하는 사람, 회방 놓는 사람, 자기는 못하는데 자기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자기만 공동 못 받고 다른 사람 공동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그거 해서 뭐해? 힘든데 뭐 그것까지 하면서 해? 하면서 중간에서 꼭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을 다 빼서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육화경인데, 그 중에 바로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신화경, 구화경, 의화경 이런 것들이 있죠. 또한 절에서도 의식을 할 때도 보면은요, 다들 1080배 합시다 해가지고 1080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연불을 하고 계세요. 서가모니불 그래서 정근을 하고 계시든가, 아니면 다 같이 불용기도 의식을 하면서 예불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불용기도 의식에서 관음청이나 아니면 삼보통청이나 이런 걸 불자들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어때요? 그때 108배로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육화경의 차원으로 보면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덕 쌓고 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단체로 할 때는 개인적인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지요. 부득이 연부를 하거나 부득이 개인적으로 절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그런 어떤 행사를 하는 곳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행사 전에 하든가 행사를 끝나서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한쪽에서는 무의식을 한참 하는데 한 사람이 한쪽에서는 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음 이제 네 번째가 개화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불교의 계율을 잘 실천을 해서 불법을 함께 따르는 것을 나타내죠. 부처님의 계율을 우리는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개화경이에요. 다음 이제 견화경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불법을 터득하다 보면 세상 보는 눈이 어때요? 공한 이치를 보게 되지요. 세상은 다 공한 거예요. 공술의 공수가 아니에요. 우리 빈몸으로 왔다가 결국 갈 때도 빈몸으로 가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얻고 취득하고 느끼고 채우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다 이 세상에 도로 놓고 가는 것이에요. 있을 동안만 잠깐 빌려 쓰는 건데, 거기에 사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번뇌하고 방황하고 고민할 것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화를 하다 보면 어때요? 올바른 견해를 지니다 보면 세상의 모든 법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돼서요, 자기 이득, 네 이득 이런 게 없어지죠. 우리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너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화경이다 하는 것은
함께 의식을 해서 이익을 고루 나누고 또 공덕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득되는 것이 공통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일요평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덕도 일요평등해야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해서 나는 공덕을 더 쌓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해도 좋고요. 그런데 합동으로 하는 것은 바로 공통적인 이득이 있어야 된다. 공통적인 어떤 마음의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육화경영의 요지지요. 이것이 바로 신화경, 구화경, 의화경, 또 개화경, 견화경, 이화경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출가자들을 보고 이제 출가 사문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사문, 출가자다, 사문이다, 뭐 행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범어로 따져보면 바로 사람하나의 음역이에요. 사람하나 부지런히 만행을 닦고 모든 번뇌를 쉬는 그런 수도자의 뜻인데요. 출가하여 수도하는 사람을 일컫지요. 우리가 또한 어떤 수행성취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달리 정지다, 뜻지자를 써서 정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음을 살아서 숨쉬게 한다 해서 바로 식시입니다. 또 악을 끊는다고 해서 식악이다. 또한 선법을 닦고 악법을 쉬게 한다 해서 근식이다. 또한 미혹을 벗어나 온갖 번뇌 속박을 벗기 위한 수행을 쌓는다고 해서 바로 수도다. 우리가 수도 생활, 수도 정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바로 번뇌 속박을 벗기 위한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해서 수도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한 수행력이 아직 빈약하다 해서 빈도, 빈승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빈승이라고 이렇게 자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 빈도가 뭐를 알겠습니까? 이 촌부가 뭐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요. 바로 수행력이 아직 많이 빈약하다라고 했을 때 빈승 또는 빈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음식과 법을 빌어서 부처님의 해명, 지혜와 지혜를 밝게 기른다 해서 바로 걸사다라고 기도하죠. 탁발 수행하니까 그러죠. 탁발하는 것을 우리가 구걸걸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걸사다. 구걸하는 선비다 해서 선비사자를 써서 걸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리 불자님들도 꼭 머리를 깎아야지만 출가자는 아니에요. 우리 불자님도 불법에 빠져서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를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다 출가자들이죠. 결국 다 사문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에요. 번뇌를 막고요. 근심, 걱정과 어려움을 막고요. 항상 편안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사문이다. 또한 편안함을 만들어간 과정을 배우는 사람이다 해서 우리는 사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보편적으로 발을 까치발을 세워서 도두면은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죠? 또 이렇게 발 사이를 벌려놓으면 걷기가 어렵고요. 그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두워지고요.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은 도리어 빛나지 않아요. 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공덕이 없게 되고요.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은 도리어 오래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오르려고 발돋움을 하고요. 또 더 빨리 가려고 다리 사이를 벌리는가 하면 또한 자기 재주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적지가 않죠.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는 불을 켜주고요. 지나치게 밝은 곳에서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주고 배가 부른 자에게는 소화제를 주는 그런 이치와 같이 우리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가 그를 깎아내리게 되고요.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 더구나 우리 불교에는 어때요? 겸손하고 양보하고 자비로서 어떤 하심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보다는 자신을 낮추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전에 어떤 큰 스님이 탁발 수행하고 오시다가요 제자하고 같이 오는데 제자는 짐을 잔뜩 지고 아무래도 큰 스님이 조금 덜 지셨을 거 아니에요. 가는데 산길을 가는데 무거워서 제자 스님이 쉬자 소리는 못하고 스님 불러요. 앞에 스님은 저 녀석이 무겁구나 하는 거 알면서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뒤에서 또 스님 하고 불러요. 그랬더니 앞에 큰 스님 무겁냐?
예, 조금 있으면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지겠다. 산길 어두운 길 가면 힘들어. 빨리 서두르자. 하더니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참고 가다 작은 스님이 다시 한번 좀만 쉬었으면 싶어서 스님 하고 또 불렀어요. 그랬더니 앞에 가시는 큰 스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녀석아, 그렇게 무거우면 무겁다는 생각을 버리거나 네가 짊어진 바랑을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쫓아오너라 하면서 가더라는 얘기. 우리 삶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살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마음을 버리든가요. 그죠? 또한 우리가 고통스러운 마음을 행복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워서 날마다 여러분들 행복함을 일구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행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분들 절들이지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요, 기도보다는 법문을 하는 절을 찾아가서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서 여러분들 마음의 지혜를 솟아날 시켜서 항상 행복함 일구어 나가시는 그런 삶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그런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무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